우리가 매주 함께 지혜라는 주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혜라는 주제가 참으로 어렵죠.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습니다. 누구나 지혜를 얻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그 지혜를 소유하고 싶어 하죠. 지혜는 그만큼 값진 것이고 또한 값진 만큼 받으면 빼앗기고 싶지 않아 합니다. 지혜. 이 지혜는 보이는 것 같은데 보이지가 않죠. 내 손에 잡힌 것 같은데 역시 내 손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지혜는 어떻게 보면요,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잘 피해서 나에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영원히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낄 수도 있죠. 그런데요, 기독교에서 지혜는 법과 같습니다. 법. 지켜야만 하는 하나의 룰이라는 거죠. 룰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룰을 지킬 때에 얻을 수 있어요. 그 룰을 지킬 때에 활용할 수 있어요. 그 룰을 지킬 때에 이것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지혜를 통해서 엉킨 것을 풀어내는 것 역시 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혜는요, 훈계를 듣고 그것을 지킬 때 비로소 얻게 된다는 것 말입니다. 얻고 나서 활용하지 않으면요, 저와 우리의 생활에 법이 되지 않습니다. 룰이 되지 않습니다. 규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혜는 우리 삶에서 법칙으로 혹은 규율로 몸의 습관화를 이루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작,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요? 그 지혜 법의 시작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법을 잊지 말고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잠언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듯이 지혜의 책이라고 하죠. 지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지혜는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 했어요? 훈계를 통해서 온다고 그랬죠. 좀 더 피부로 와닿는 말로 지적질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그거 틀렸어. 고쳐야 돼. 바꿔야 돼. 거기에서 너킹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거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는 하나의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훈계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들었으면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참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들 우리는 어기지 않으려고 하죠. 수많은 법을 어떻게 우리가 일일이 다 어기지 않고 다 지킬 수 있겠어요? 하차하는 순간에 어기잖아요. 하차하는 순간에 놓쳐버리잖아요. 모든 법, 이 수많은 법을 다 지키지는 못해요.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의 법이 있다고 봐요. 이 10가지의 법이 있다고 하면 10가지의 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한 가지를 착오를 일으켜서 어긋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법을 지키고자 하죠.
규율을 지키고자 하죠. 그 질서를 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양심이에요. 내가 허락하지 못하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무언가를 하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발걸음 자체가 괴롭다는 거죠. 그냥 눈 한번 감고 말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넘어가고 나서 어떻습니까? 조금 불편하지 않나요? '아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런 말을 했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껄껄껄 '안 되었는데 돼 하면서 후회를 하잖아요.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불편하다라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갔어야 되는 건데 지키지 못했다라는 스스로의 자책감. 왠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에게서 사라질 것만 같은 불안감. 사실 그래요. 법을 지키는 것, 규율을 지키는 것,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어렵죠. 힘들어요. 그런데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쉬워지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몸이 기억하고 움직입니다. 직장들을 다 다니니까 알 거예요. 같은 일을 반복하면 따로 리스트 적어 놓지 않아도 출근하면 뭐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슨 업무를 해야 되고 누가 오면 뭘 해야 되고 의전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몸이 먼저 반응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하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있다고도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가고 발이 가고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사실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거죠. 몸이 먼저 움직이고 있으니깐요.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리스트대로 그냥 쭉쭉쭉쭉 간다는 거예요. 불편하거나 괴롭거나 그러한 것이 없어요. 그저 반복되는 일상에서 움직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말해요. 나한테 와서 말을 해요. 뭐라고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움직이면 안 돼. 그 순서가 아니었어. 그건 틀렸던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리바이벌을 하면서 움직였던 내 모습이 어떻게 돼요? 무슨 생각을 갖게 돼요? '어 틀린 건가? 잘못된 거였나?' 그때부터 생각하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뭘 놓쳤는지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의 법으로 돌아갑니다.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을 잊어버렸는지, 무엇을 지키지 못했는지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5 절에서 7절 같이 읽어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는 참 놓치는 것이 많아요. 특히 몸에 익숙한 것은 더더욱 그렇죠. 아닌 것 같죠? 한번 돌아보세요. 참 놓치는 거 많을 겁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해요.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에 인이 배겨져 있어요. 출근하면 근태부터 해야 되잖아요. 출근 도장부터 찍어야 되잖아요. 퇴근할 때 또 뭐예요? 퇴근 도장 찍어야 되잖아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출근해서 출근 도장을 찍어요. 찍었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데는 다 어플리케이션으로 근태 관리를 하거든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가지고 출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퇴근할 때 뭘 해야 돼요? 퇴근 도장 찍어야 되잖아요. 제가 퇴근 도장을 찍었을까요? 안 찍었을까요? 금요일이잖아요. 빨리 그 사무실 나가고 싶잖아요. 그 장소를 자리를 나가야지만
개운해지잖아요. 그 기분에 나왔어요. 버스를 탔어요. 근데 뭔가 깨름직한 거예요. 뭔가 깨름직한 거여서 '아 한번 어플 볼까?' 어플 봤는데 퇴근 도장을 안 찍은 거예요. 네. 지금도 열심히 돌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제 몸은 어딨어요? 여기 있잖아요. 사무실에 없는데 계속 저는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항상 퇴근할 때마다 어플리케이션에 퇴근을 꾹 찍고 기분 좋게 나가요. 대표님한테도 인사를 하고 다 해요. 근데 그날따라 못 찍은 거예요. 찍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보면 벌써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오버타임이에요. 그렇다고 뭐 오버타임 줄까요? 안 주죠. 주질 않죠. 이렇게 놓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활에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때 놓치고 있는 게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이 5 절에 7 절에서 본 것처럼 또한 1-2 절에서 본 것처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5절 볼까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들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자 아멘 하신 분들 정말 신뢰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데 여러분의 지식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6 절에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그랬는데 인정하고 있습니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까? 7 절에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몸의 습관화가 되지 않아서 놓치고 있는 것이 많아요. 직분자라고 다를까요? 똑같아요. 다시 묻을게요. 다시 물어볼게요.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릅니다. 말씀을 보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가라고 제가 항상 기도하지만 저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인 저도 놓치는데 평신도라고 청년이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안수 집사라고 안 놓칠까요? 다 놓친다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몸의 습관화처럼 배어 있는 것조차도 놓치는데 매주 한 차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면서 주 앞에 예배 드린다면서 들고 나가면 또 놓친다는 거죠. 지혜. 우리는 말씀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생활의 지혜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주 purpose, 목적은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부어 달라고 하죠. 그 지혜만 쫓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는다고 하면 믿음을 키우겠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믿음의 위치는 어디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예요. 그 지혜는 누구의 훈계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훈계를 우리가 들어야 되죠. 훈계 속에서 하나님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훈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어요. 훈계 속에서 하나님의 발걸음과 움직이는 역사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믿음도 없고 지혜도 없고 따라가지 못하는 이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요? 누굴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얼마큼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훈계를 얼마큼 듣고 그것을 내 몸의 습관화처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얼마큼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 말씀처럼 살아가라고 했는데 제자를 삼으라고 했고 세례를 주라고 했고 성령의 받은 대로 그 말씀대로 움직이라고 했는데 얼마큼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본질 또는 신앙의 본질, 지혜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게 맞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의 시작 어디서부터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학습? 배워왔던 그런 내용들을 물론 그것도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겠죠. 삶의 지혜가 될 수 있고 녹아져서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질인 하나님을 놓치면요. 다 놓치는 겁니다. 지혜도 놓치는 거고요. 믿음도 놓치는 거고요. 신앙도 놓치는 겁니다.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입니다. 근본입니다. 근본은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른 것을 하나 물어볼게요. 사회법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사회법. 사회법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사회법은요. 거슬러서 올라가면 서로 간의 소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지키자. 저것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것을 한번 이뤄보자. 서로의 약속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사회법이요. 이 근간으로 사회법이 저 밑바닥에서부터 하나씩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거고 그것을 붙들어서 전달되게 하고 있는 거죠. 그 기간, 근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더 발전해서 더 넓혀진 거고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사회법을 만든 근간은 뭘까요? 이게 중학교 3학년 사회인가 고등학교 1학년 일반 사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 전 세계 법의 기초는 함무라비 법전을 기초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전보다 더 오래된 법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르 왕조라는 이 함무라비 시대보다 약 4700년 전에 생긴 우르라는 왕조가 있는데 그 우르라는 왕조의 왕이었던 우르남무가 만든 우르남무 법전이 최초의 법전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우르나무 법전 그리고 이 함무라비 법전 기초가 성경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성경의 법을 기초로 법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현재 전 세계 법은 어떤 기초로 이루어져 있는 걸까요? 전 세계 법의 기초. 당연히 성경이죠. 성경의 기초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성경의 기초로 성경법의 기초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간, 기간, 첫 시작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첫 시작이다. 내가 첫 시작이다. 그러니 무엇을 잊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는 거죠. 놓치면 안 될 그분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놓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명령을 지켜라. 그 근간에는 누구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걸까요? 누구를 잊지 말라는 걸까요? 누구를 놓치지 말라는 걸까요? 트레버 커노라는 학자가 쓴 지혜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지혜의 역사라는 책의 서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의 세계를 향한 탐사, 가장 고귀한 영역의 신들의 세계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을 알지 못하고는 지혜의 시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찾아가면 그 시작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본질을 찾는 것을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역사의 첫 시작을 보면 다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을 통해서 그 신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줬다고 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렇고요. 로마 역사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시아 신화도, 근동의 신화도 마찬가지로 첫 시작을 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신이 지혜를 주어서 그 지혜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첫 시작의 그 지혜를 찾기 위해서 어디로 거슬러 올라갈까요? 처음 이야기했던 그 신에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신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잡힙니까? 바로 옆에 있습니까?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거슬러 올라가는 걸까요? 연어 때처럼 왜 강을 거스르는 것처럼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사람들도 그 지혜의 본을 찾기 위해 왜 거슬러 가는 걸까요? 본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혜의 시작을 알아야만 법의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법의 시작은 지혜의 법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의 시작. 삶의 지혜의 근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혜. 이 지혜는 곧 법이며 규율입니다. 이 법을 지킬 때에 지킨다고 한다는 것은 곧 그 법을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뜻이죠. 규율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규율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자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달하십니다. 우리가 사회법을 지키고 그 규율을 어기지 않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지혜의 법은 놓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의 지혜를 인정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의 지혜를 인정할 때에, 이해할 때에, 아니,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순간, 그 지혜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거슬러 하나님을 찾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는 훈계도 듣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한 주간 동안, 아니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부단히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야기하십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이겁니다. 나를 놓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놓지 말라.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은 끝이다. 근간을 놓치면, 그 근간이 무너지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정하라. 그래야 너희에게 더 큰 지혜를 허락할 것이다. 그 지혜를 보고 듣고 배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